He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Be not dismayed, whatever bet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Beneath His wings above ab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days of toil when heart doth fail, God will take care of you. when dangers feast your path assail,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마운트 뷰 교우 여러분들, 또 혹시 저희 온라인 예배 같이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안식일에 비록 우리 세상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쉼을 얻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전과 같이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과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마음 준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제4과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참 매 과가 중요하지만은 오늘 과도 저번 과에 이어서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상당히 그 방대하고 중요한 소재를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방대한 것을 짧은 그 한 과에 다 다루기에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 있는 것을 하나씩 오늘 우리 서론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신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 그렇죠. 그러나 신학적인 성경의 역할과 권위는 모든 교회 안에서 동일하지 않다. 이것도 우리가 동의가 되죠. 사실 교회에 따라 성경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주제이다. 우리는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 즉 전통, 경험, 문화, 이성, 그리고 성경 자체에 대해 연구하며 그 주제를 탐색하려고 한다. 말이 안 들리네.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이해력은 모두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다 동의가 되죠. 이 요소들 중 무엇이 또는 어떤 조합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데 사용되는 방식에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가? 이 전통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과 문화 전통이 다를 때 우리는 꼭 성경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참 그냥 가장 기초되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이 전통을 무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그 결혼제도, 또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 제사제도, 이런 그 전통을 버리고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각 나라가 전통과 이 종교의 차이로
엄청난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룰 소재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쫓아야 되는가? 예. 뭐 우리 결론은 다 여기 듣는 무슨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성경을 쫓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전통 그것들은 우리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쨌든 상당히 혼독스럽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유전과 전통의 그 대척점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전과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전통을 그냥 이게 묵인하신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같은 거. 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그 구약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생활을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그거를 심하게나 그거를 고치려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십계명에도 보면은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러면서 그 종을 허락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십계명에서 이렇게 보고 참 요새의 그 인텔렉츄얼 하신 분들, 이 리더들, 또 이런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종을 인정했는가? 이런 문제는 뭐 제가 쉽게 이런 문제를 결론을 여기서 말할 수는 힘들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목사님하고 좀 의논을 하고 원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본 건 이거예요. 이 구속적인 우리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전통을 구태여 불어 고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으시고 이 세월과 역사를 통해서 천천히 이게 바꿔가시고 인류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으로 이렇게 이끄신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봐라 하나님께서도 그 전통을 인정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이 문제도 참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신앙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얻는 많은 체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과정책에 오늘 우리가 주의 깊어 볼 것은 신앙 체험은 매우 기만적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 체험에는 적당한 자기 분량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경험이라도 여기 성경만 이렇게 성경으로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작용하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사단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 경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신앙적 경험이라도 성경으로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작용하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예. 예.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적어놓은 그대로거든요. 예. 이 사람의 그 소위 신앙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은근히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 그런 것하고 역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내가 센데오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성경 안식일 질지를 쭉 얘기를 하니까 혹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기도하는 중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자기의 이 손바닥에 마치 못이 박힌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이거예요. 예. 지금도 그걸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자기한테 없다. 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이게 소위 주관적인 체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우리 보여드리겠는데 저번 안식일에 제가 이거 잠깐 보여줬던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러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요, 그 체험에 아주 몰입해서 그렇죠. 그것이 완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그것이 모든 신앙의 다인 양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내가 그림을 내보내는데 예를 들면 이게 마리아상에 피눈물을 흘렸다.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매여서 그거를 숭배하는 거.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여기 잠깐 스페인에 그 여행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검은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걸 어떤 동굴에서 850년인가 그 동굴에서 발견을 해서 귀한 거라 그래갖고 그걸 유명한 수도원인데 거기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섬겨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갖고 수억의 사람들의 신앙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게 이게 사단의 어떤 속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 사실 우리가 일반 천주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그건 너무했다 그러지만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같이 예배를 보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에 의존한다는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특이한 감정, 체험,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사람들이 그거를 신앙의 전부인 양, 자기 어떤 기도 응답 받은 거 그거 하나에 매여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이렇게 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사단의 그게 속임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경험하고 안 맞고 자기 이성과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그랬다 하면 아멘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굴복할 줄 알아야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으로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경험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조화되는지 항상 경계하며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예. 우리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굉장한 경험을 얻다 그랬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간식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문화에 대해서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결국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좋고 재밌고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에 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이런 문화에 우리가 접하게 돼요.
예. 네. 이 목사님, 예. 우리가 이거 오늘날 일반 사회가 말입니다. 인권, 환경, 성평등을 주장하며 예. 그 교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재림교회는 그 파장이 좀 느리다 뿐이지 그 영향권에서 그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재림교회도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대청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 그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사실 좀 까다로운 문제지만 목사님의 그 좀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통과 문화는 형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맥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지만은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달라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런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도덕과 윤리 규정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도덕과 윤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문화를 따라서 이게 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책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존재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문화가 다르든지 전통이 다르든지 어떤 지역이 사람이든지 간에 이 생명과 존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예. 그래서, 예. 성경이 이 전통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것을 보지 않고 이 전통에 굳게 서서 문화를 해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여자 안수 문제다, 안수 문제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중요한 신앙적, 교리적 이슈로 제시하는 것은 이것은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한테 제가 예. 그 뭐 정확하게 그럼 목사님 뭐가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원칙만 말씀하신 거로 저희가 알고요. 우리 아무리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질지라도 성경의 그 말씀이 어떤가를 해서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하기야 뭐 양편에서 다 성경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쉽게 그렇게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이걸 문제를 갖고 시비를 가를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들어가서 제가 그 이성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늦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였다. 네, 오늘날 문화도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우리 생활 스타일에. 그러나 이 이성도 아주 인간이 이성을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 인간들은 지식과 기술이 극대한 것을 자랑하고 인간 이성의 승리라고 스스로 그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성적이 아닌 예를 들면 6일 창조, 부활, 처녀 탄생,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 이런 것들은 다 초자연적인 행위들이라 그래갖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괴리가 너무 큽니다,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그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굴복시킨다 그러면 조금 저간 거지만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참 엄청 어려운 얘기를 장로님이 하시네요. 저한테.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존재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인데 이 죽음 문제와 생명 문제를 정말 이성과 과학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 이건 해결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친히 주장을 하시고 이성이라고 하는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다 생명작용이거든요. 요전에 지난 안식일날 우리 장로님이 그 동영상 하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뇌. 네. 예, 네네. 제가 다시 한번, 네. 예, 그 동영상은 말로 하자면 이게 우리의 이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체내에 있는 화학 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창조적으로 존재하고 난 다음에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존재 문제의 근본 문제를 이해를 하고 창조주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목사님하고 말씀은 끝기로 하고요. 예. 제가, 마지막 그 적용으로 해서, 끝을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기계가 자꾸 고장이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그 이성과 성경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용 오늘 제일 마지막에 금요일 소재 보면 대쟁투회를 한 챕터를 읽어보라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봐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 이성의 자랑스러운 결정력을 의지한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의 오면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움이 없어도 진리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옥무에 걸려 있다.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이성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면 나는 성경을 믿지 못한다. 내 이성으로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 예, 굉장히 맞는 말씀 같아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상당히 어렵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내 이성으로 이해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지를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안식일에 잠깐 제가 보여줬지만은 사실 이게 저희 이성입니다. 이성입니다. 이 이성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문제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두뇌 속에 하나의 메모리로 이렇게 스트럭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화, 전통, 또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두뇌 속에 하나의 그 신경 조직으로 메모리로 결국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떤 점을 찍으면은 자동식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스트럭처가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결국은 되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럼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필링, 우리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점을 누르면 이것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성경을
뭐 300번 읽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스트럭처가 바뀌지 않으면요, 똑같은 점에서 똑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렇게 이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똑같은 점을 누르면은 그것이 똑같이 케미스트리가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게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성이고. 그러면 내 이성으로 내가 판단하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예, 우리 대쟁투는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사용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심전력하는 태도,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 몸에 이미 되어 있는 그 스트럭처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전심전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열렬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뇌를 터치해 주기를 우리 바라야 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두뇌에 있는 어떤 그 초인종을 누를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초인종을 눌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스트럭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예, 이것을 우리가 계속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이렇게 뭐 이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오늘 배운 이 우리의 전통, 문화, 또 이런 이성,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관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성이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 예. 우리는 사실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오해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기술 문제로 좀 어려움을 줘서 죄송합니다. 좀 더 우리 준비해서 다음 과에는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다음 안식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시스템이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잠깐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한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로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께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큰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 중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속절없는 죄인들입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의에 두루마기로 옷 입혀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중한 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구순원 집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 그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과 가족들 그리고 온 교우들의 합심해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순원 집사님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펴시사 회복을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을 지키고 있는 최 장로님과 가족들에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안식의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시고 투병 중에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가끔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이렇게 밝게 할 수 없네요. 그렇더라도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와중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집에만 계시려고 하니 참 힘드시죠.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또 악수도 할 수 없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니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손을 잡지 못하는 요즘에 오히려 더 참으로 서로 손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 손을 잡아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서로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우리가 이 손을 잡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가운데 그레이스 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수아 박의 이 아내 되는 분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 글을 올려서 교회 우리 어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 또 시장 볼 곳 있으면은 연락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보아서 집 앞에 이렇게 델리버리를 하겠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글을 보셨을 때 어떠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따뜻하다.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어른들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내 자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요즘 이 코로나 덕분에 악수도 하지 못하고 접촉하지도 못하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손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박영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집에 계시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하시고 서명영어학원에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 사모님과 더불어 쭉 계시다가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 주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네 분께서 세 자녀들이 계셔요. 네, 세 자녀들의 그 첫자를 따서 이름의 첫자를 따서 진선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장학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오랫동안 이 진선미라는 이름으로 그 장학금을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수입이 많아서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제가 그 자녀 되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장학금을 마련하시는 겁니까? 하셨더니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이 부양료 받으시고 또 소셜 연금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셔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제가 그분과 더불어서 처음 함께 생활을 했던 적이 오래전에 함께 이 큐바에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한의를 하셔가지고 배우셔가지고 은퇴 후에 그 인수를 베풀시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갔습니다. 그때 약 2주일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손을 넓게 펼쳐서
많은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가끔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전도 목사님으로 가장 유명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우필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 선역대학 신학과에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이제 입학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등록 마감일이 하루 남았는데 아직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하루 전날 해걸음 무렵에 우필원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임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동문회에서 자네에게 동문회 장학금을 주기로 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동문들이 내밀었던 그 손으로 그 손 잡고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이런 와중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손들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박처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갑을 마련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쌀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손내밈인지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도 역시 우리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이 있었는가 하면 또 가족들의 손이 있었는가 하면 친구들의 손이 있었고 성도들의 손이 있었고 또 지도자들의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었고 또 걸어가면서도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역시 우리 인류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살피면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시체나 문둥병이나 또 이 피를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 가지 그 많은 것들을 다 깨트리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율법을 그분이 깨트리셨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도 문둥병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집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고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갑니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그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이 관을 움직이는 이 장례 행렬은 무덤으로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인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서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열하고 있는 이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그 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때 관을 움직이는 자들이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이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베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2번 만지시는 것입니다. 2번 만지시면서 제가 볼 때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제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이 사역은 그의 손을 내밀어 만지심으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급히 오게 해달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시면서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에게 어떤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꾸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입니다. 그리고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곡하고 있는, 회당장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지 않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 소녀의 손을 만지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리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귀먹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 성경은 어눌하다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을 더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양 귀에 손을 대시고 또 그의 혀에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열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리고 그가 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18년 동안 귀신에 붙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손이 필요된 모든 자들에게 그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한 번은 여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예수께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제자들이 화를 내고 꾸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주어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다 만져주시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참 이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혹은 옆에 앉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 머리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하는 모습 말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늘 우리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에게 뭐 시금치를 먹어라, 뭘 먹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앵커가 그 의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부모님과 자주 어렸을 때 이 소통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그 나이가 대부분의 우리 한국 어른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부모님들과 더불어 소통을 많이 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가 질문해요. 그 당시에 부모님과 어느 만큼 소통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닭을 튀겨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서는 늘 몸에서 닭 냄새가 나고 닭 튀김 냄새가 나고 그랬습니다. 또 늘 바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이렇게 자주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이지만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가슴에 한 번씩 안아주고 이런 것이 다 부모님과 나눴던 소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었고 그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분의 부모님들은 바쁘고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했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늘 따뜻한 손을 내밀었구나. 한 번씩 쓰다듬어주는 머리가 가끔 한 번씩 안아주는 잠깐이지만 한 번씩 안아주는 그 포옹이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었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손을 잡을 수 없는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이웃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듯이 서로 손을 내밀어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장로님께서 읽어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그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드시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 속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의 몸이 물에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어 그를 물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서 배 위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늪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올려주셨습니다. 끌어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본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지 않는 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손을 잡고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아플 때, 홀로 걸어갈 때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마음을 잡아주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이젠 아프지 않을 거라고, 홀로 가도 뒤에 늘 내가 있었다고, 괜찮아 말없이 응원해 주는 일, 누군가에게 조용히 손을 포갠다는 것은 한없는 위로, 온 마음으로 믿어주는 일. 이 글은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 글이 하도 아름다워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 6절의 이 말씀을 이 영어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영어가 참 더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6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 말씀을 영어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I, the Lord, have called you in righteousness, and I will hold your hand.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I will hold your hand. 내 손을 붙잡을 것이며, I will keep you.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손잡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지 말고, 아이가 어른의 손을 잡으면, 돌뿌리를 만나면 그 손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그러나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으면 아이가 돌뿌리에 발이 걸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이 센 어른이 그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돌뿌리를 만나도, 그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질병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안식일이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의 문제로 조금 늦게 시작하고, 또 집에서도 많이 애를 태우셨죠? 속을 태우시고요. 또 이 일을 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저는 이 방송이 빨리 안 된다는 안타까움보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저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속이 타고 애를 타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미안할까 하는 생각으로 더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본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 이웃의 손을 잡고 우리의 본향까지 도착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움으로 내 손을 잡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또 우리의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주님 붙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고 가시도록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Come, gracious Spirit.